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는 이 탐심, 탐욕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또 음식에 대한 탐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음식 자체이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관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는 그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탐심 중에 하나의 예인데, 음식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대부분 우리가 다 먹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음식을 차려놓는 사람, 또 대접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 관원이면 이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음식 대접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음식뿐만 아니라 뭐라 하든지. 자, 그럴 때에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속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의 의도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탐심이 있으면, 음식에 탐심이 있으면 그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저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예 하다가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너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내 목에 칼을 둬라. 자, 이거는 약간 언어의 유의도 있습니다. 이 목은 탐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탐하다 이 말이 네페시인데, 이게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목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 유의이기도 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칼을 겨누라 이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네 넘어간다. 네. 자,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탐하면 안 되냐? 그 음식 자체가 속이는 음식, 뭔가 속이기 위해서 대접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목에 칼을 겨누지 않고 2절처럼 그냥 음식의 탐심에 져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맛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이 뭐죠? 나를 속이는 음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속는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음식을 예로 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탐욕입니다. 탐욕과 탐심, 그걸 부리지 말라는 거죠.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요즘 뭐 속는 일들 많잖아요. 다 그게 뭡니까? 탐심 때문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안 속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번다는 이런 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멀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부자 자체를 비판하고 우리가 또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재물을 과하게 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거죠. 또 하나의 탐심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죠. 돈이 많으면 좋고 또 부자가 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선행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떤 지나친 탐심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내 사사로운 지혜는 뭘 말하냐면,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돈을 1억 천금을 확 모아가지고 이번 것만 잘 되면은 엄청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만 해서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배당도 지어주고 선교제 교회당 지어주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사로운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부자 자체가 문제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 자체가 사사로운 아주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다 이런 거죠. 자,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욕심, 이런 탐심,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재물에 집중하는 순간 재물에는 그 재물의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버린다는 거예요. 즉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면 그게 그 재물이 네 생각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모으는 거는 쉽게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가질 게 아니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죠. 바른 물질관,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우리가 재물을 성실하게 벌고 성실하게 모아서 그래서 이제 부자도 되는 거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물질관이 없이 이런 사사로운 생각, 이런 단순한 탐심에서 나오는 거짓된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면 결국은 순식간에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자, 여기도 이제 다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자를 말하죠. 여기서 원래의 뜻은 인색한 자를 말합니다. 인색한 자. 1절로 말하면 이제 관원에 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관원이나 그 다음에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 인색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처음부터 음식을 줄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식을 대접한다? 벌써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접하는 음식,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 너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좋은 제안, 이런 거 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인색한 자나 관원이 음식 맛있게 차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음식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항상 봐라 이겁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숨은 의도를 봐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에 속게 되는 거죠. 그 의도를 보지 못하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으면 유혹이 줄어드는 거죠. 그 자리에 오라게도 안 가고 먹으라 해도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면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숨은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탐심이 있으면 그 의도에 넘어가는 거죠. 내 안에 절제가 있을 때 이용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건 이제 결과죠. 이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음식을 탐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탐심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소탐 대식. 음식 하나 얻어먹고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먹은 거 토해낸다 이 말은 그 조금 먹고 더 손해본다 이거죠. 그리고 대접했던 사람이 했던 그 아름다운 말들, 좋은 제안들 다 소용이 없게 된다.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 다 그 거짓말이고 속는다. 자,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이건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권면하지 말라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오히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좋은 말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잠언 한참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맞더라고요. 왜 미련한 자에게는 권면하지 말라? 이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악한 자 이런 사람이 다 미련한 자. 이 말이 다른 거, 다르게 표현한 거지 다 똑같은 거. 지혜가 없는 자. 왜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말라, 좋은 말 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 좋아하냐면 안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나를 미련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오히려 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좋은 말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오히려 관계까지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좋은 말하고 뭐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좋은 말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내가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탐심 오늘 또 그런 거 뭐 굳이 적용하자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 자체도 내 욕심입니다.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좀 절제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냥 맞춰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자, 지게석은 옛날에는 이제 뭐 우리도 그랬죠.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죠. 이웃의 땅과 내 땅의 경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꾸 상대방의 땅으로 한 발자씩 이렇게 밀어놓는 거죠. 그 말은 내 땅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심 챙기겠다고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주신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뭘 많이 먹고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못 먹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는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부자들은 이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죠.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왜? 그들과 같이 가져야 될 걸 이 현재 이 경제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움켜쥐고 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잘못되는 생각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지게석을 옮기면서까지 이런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죠. 고아들의 밭에 침범하지 말지라. 저기서 갑자기 고아가 나오냐? 고아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고아의 땅의 지게석까지 내가 옮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한 거잖아요. 땅은 기업이어서 땅은 주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들도 이제 땅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땅이 물려오기 때문에 그런 힘없고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약한 자들까지 그것들까지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겠죠.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탐심은 이웃의 땅에 지게석도 옮겨버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아의 땅까지 뺏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탐심을 가진 사람이야.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탐욕은 이처럼 양심도 없게 만들고 정말 가장 잔인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게 탐심이라는 거죠.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고아들, 약한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셔서라도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자주 보던 말씀이죠. 훈계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야단치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육하는 걸 말해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훈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그걸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훈계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쁜 말로 하면 잔소리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훈육이에요. 늘 이걸 훈계하고 훈육하도록 특히 잠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착심하라.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아이들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여기 결론은 뭐냐면 잠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라는 거죠. 자녀들도 이 잠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은 여기서 뭐냐, 비유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초등학생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아르라고 해서 우리 히브리 개념으로 하면 청장년까지 말합니다. 지금 몇 번 살펴봤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미성숙한 사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수월이라는 거는 지옥이라는 그 수월 개념도 있지만 이 잠언에서는 음녀의 집입니다. 음녀. 음녀는 누구였죠? 음녀는 우매함, 무지, 악하, 지혜와 반대되는 것. 다 그게 수월이죠. 이런 삶, 악한 삶, 우매한 삶, 무지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구원받으려면 잠언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은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아들이 되면 부모가 기뻐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음식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탐심,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늘 탐욕과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요 절제를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탐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탐심, 탐욕, 아담과 하와도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절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탐심은 내가 탐심 안 해야지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제를 통해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오늘 말씀들이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는데 절제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고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설 일이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길 일이 없습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절제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내가 구제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너무 세뇌돼서 무한 경쟁, 끝없는 욕심, 탐심 이것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따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